할렐루야.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이쪽만 잘 지내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네, 이번에도 이쪽만 답하시네요. 네, 우리가 먼 곳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지만 오늘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이 끝났어요. 네. 매일 아침에 눈가기로 접하던 올림픽에 대한 뉴스를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한다고 하니 아쉽습니다. 이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울하기 쉬운 그런 우리의 마음인데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올림픽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올림픽을 상징하는 구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요, 한 가지를 더 추가했다라고 해요. 다 함께, together.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일상이지만 이 올림픽을 통해 다 함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원래 고대 그리스인에게는요, 이 올림픽은 자신의 가장 완벽한 몸과 정신을 신들에게 바치는 그런 종교 제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올림픽 우승이란 가장 훌륭한 인간이란 어떤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 물음에 대한 하나의 답이었어요. 따라서 이 고대 올림픽에는요, 승자와 패자가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었어요. 패자에게 승자는 신들이 준 몸과 정신을 최고의 경지까지 끌어올린 덕망의 존재였고, 승자에게 패자는 자신의 최고 기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준 동료가 되었기 때문에 승자와 패자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올림픽 정신과는 달리 요즘 열리는 올림픽의 관심은 오직 승자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또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선수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들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어떤 세상? 어떤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 네, 1등만 기억하는 그 더러운 세상의 모습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몰려옵니다. 참가한 모든 선수들의 수고와 노력이 모두 박수 받아야 마땅하지만 결과에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한 선수들은요,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상대의 약점을 자꾸 파고들죠.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면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승리를 거두곤 합니다. 상대방의 허점과 약점을 나의 강점으로 만들어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와 같은 경쟁의 시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2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한 갈대는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갈대예요. 그래서 뿌리채 뽑아서 남아있는 그러한 상한 갈대라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찬가지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혹여나 있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꺼져가는 등불도 꺼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점을 밟고 승리해야 하는 요즘의 가치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고 하면 전 국민의 아마 비난을 받을 거예요. 어쩜 그럴 수 있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논리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으로 느껴지는 것이 이 말씀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요, 우선 이사야 당시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파괴당한 남유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아주 강력한 힘들에 의해서 밟히고 사라지는 것이 이 남유다 이스라엘의 아주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상한 갈대와 또한 꺼져가는 등불은 마치 이 세상의 최약자층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삶이 망가지고 살림살이나 또한 건강 등의 토대가 파괴된 개인이나 집단들을 세상은 어떻게 대할까요? 얕잡아 대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여겨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러한 처사의 풍조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일침을 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의 모습과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정의가 다르다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어를 좀 보면요, 바를 정과 의로울 의입니다. 여러분 다 그려지시죠? 네. 네. 즉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가 바로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억울하게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정의라고 표현하죠. 요즘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공정의 개념과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요,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정의라고 하는 영어 단어 justice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모두가 지켜야 하도록 하는 규범 또는 법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에 나온 이 정의도요, 영어 단어의 의미와 비슷합니다. 정의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미스파트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재판장 대신 누가요? 하나님께서. 재판장 대신 하나님의 판결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의 정의도 상한 갈대 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한 갈대가 악이 아닐 때만 꺾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정의예요. 반면 하나님의 미스파트, 하나님의 판결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과 선을 구분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심판대 위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상한 갈대 꺾어야만 하고요, 꺼져가는 등불 꺼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정의라고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세상의 풍조가 그러하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정의에는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습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 종, 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나의 종을 보아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아라 나의 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종 누굴까요? 하나님 종 하면 누구를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는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맞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정의의 삶을 온전히 사셨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셨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이사야서 42장 3절,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도요,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에서는 이러한 소리가 들립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42장 1절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끌려오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은 돌로 맞아 죽어야 함이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요.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모든 사람의 기준으로는 여인이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세요. 즉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정의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의의 종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여인과 동일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모자란 것만 같고 비난받아 마땅한 대상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친히 그 정의의 길, 하나님의 심판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걸어가셨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인하여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의 모습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치러야만 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없앨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정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의 종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종이 그 대가를 친히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앞에 반드시 하나님 정의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가 그 정의의 길을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서 42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그 요청, 그 부르심에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종이 될 자격이 없지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세가 나오고요,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도 나오고요, 오늘 성경에 나온 남유다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조금 모자란 듯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치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응답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손을 붙들어 준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지지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3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끼 새가 어미 새의 보호를 받고 수많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직접 보호하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안전과 또한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요, 사실 이방의 빛이 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빛보다는 어둠에 가까운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둠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으로 세우십니다. 어쩌면 이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 형편없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빛이 잘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프렌드 대학교의 캠퍼스 사역 담당자인 패트릭 셀은 학생들에게 종이 상자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종이 상자를 부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상자를 받은 학생들은요, 이제 막 구멍을 뚫고 발로 밟으면서 완전히 박살냈어요. 그러자 이제 패트릭은 그 상자를 학생들 앞에 테이블 위에 잘 보이도록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전등을 가져다가 그 상자 안에 넣고 전원을 켜게 되었습니다. 빛이 상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너무 잘 보였어요. 만약 상자가 닫혀 있었다라고 하면 빛은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자가 구겨지고 찢겨지고 짓이겨져 있었기 때문에 빛이 너무나도 잘 나타날 수 있었어요. 패트릭은 연약함과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설명을 학생들에게 한 것입니다.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완벽할 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한 내 존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그 사실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아픔과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치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은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나기 원하십니다. 제가 양육을 하면서도 이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납니다. 신영복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운 역사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새로운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변방에서 시작된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역사는 언제나 마이너, 즉 변방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 지금 이 땅 오스트리아의 변방인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오늘 이사야서 42장 7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수많은
경쟁과 탐욕으로 인하여서 눈이 멀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밝히기 원합니다. 돈과 명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끌어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눈 떠야 돼요. 우리가 먼저 자유해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인가? 라고 묻는 대목에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인 이사야서 42장 7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먼저 회복된 이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복이 임하였습니다. 그 회복이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회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의 종으로서 이 땅의 회복을 향하여 살아갑시다. 그 회복의 방법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로부터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의 삶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삶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함께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정의의 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평생을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그 정의의 종의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